건너니라. 아멘. 엘리야의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때를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것이겠죠. 때를 알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에게 때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 속에서 일어나는 작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승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첫 번째 머리에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선지자 이상의 인물로 판단되고 있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어떤 인물을 추앙할 때 또 추앙하는 것을 보면 그 인물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로 평가받는 것을 복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있어서 엘리야의 이미지는 그저 평범한 존재,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서 비가 아니오고. 중요한 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같은 성품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결코 특별하게 남다른 존재로 여기지 말고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라는 인물을 꺼낸 이유는 당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라는 인물이 매우 특별히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야고보는 엘리야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라는 존재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엘리야의 사역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옳은 길을 걸었던 선한 사람들의 발자취에 담긴 그 의미를 탐구하기보다 그 사람에 대해 만족하고 그 사람을 추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 그 사람 자체를 너무 높이 올려드리곤 합니다. 북한에 가보면 김일성 부자가 시신으로 누워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이 있습니다. 가끔 매체에 나오는데요. 김일성과 김정일이 유리박스 같은 곳에 깨끗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겁니다. 미라 처리한 거죠. 마치 자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그곳에 가서 경배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존재로 평가받고 그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만 그렇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경향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모습이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엘리야를 귀하게 여기는 걸까요? 그분의 사역 때문이죠. 그분의 믿음 때문이죠. 그가 보였던 약 20년간의 사역은 참으로 대단하고 위대했습니다.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엘리야는 뭐 족보도 없어요. 갑자기 등장해요. 갑자기 등장하여 이스라엘의 타락을 예언하며 기근을 선포했던 엘리야. 기근 속에서 다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자 비가 내렸던 사건.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 기적을 통하여 사르밧 과부를 먹이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오늘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의 모습은 대단히 특별한 모습이고 특별한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사역 속에는 그의 신실함이 묻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부패한 시대 속에서 개혁을 외쳤던 그의 믿음이 단연 돋보입니다. 오늘도 승천 가운데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엘리야가 어떻게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나오죠. 2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4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6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엘리야의 모습은 엘리야의 믿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신실함은 여호와의 뜻에 따라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민하게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승천하기까지 나타낸 그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그의 사역의 본질과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의 본질이 또 목적이 드러나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엘리야의 사역의 본질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보이는 화해를 유도하는 사역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거스리는 자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여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백성이 되도록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마음을 돌이키게 한 그 사역,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지금 누가 한다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마지막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사역의 본질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나타내며 기적을 행하는 그 일에만 초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거역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일에 초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에 엘리야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이 말하고 있듯이,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어인 인생을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실 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주관해 오셨다는 사실을 마지막까지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사역보다 훨씬 크게 부각되어야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개입하는 인생을 산 사람, 그분은 그분의 때에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거죠. 엘리야의 신실함 중요해요.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 중요해요. 그러나 엘리야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훨씬 크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끝날까지 살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보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너희들 승천의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승천의 사건을 이해하기 전에 엘리야를 어떻게 끌고 왔는지, 엘리야를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를 돌아보라. 한 인생 전체를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누가 엘리야를 돌보셨습니까?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에 누가 함께 하셔서 그 사역을 이루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누가 데리고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나를 붙드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마지막 때에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남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예입니다. 누구나 엘리야가 되려고 하지 말고, 누구나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것, 그분이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사신다는 것, 또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를 책임져 주셨다면 우리도 책임져 주시고,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여호와께서 그의 기쁘신 때에 나를 데려가실 것을 믿고 오늘 나를 통해서 나타내실 그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에 기민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승천 사건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엘리야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돌아보라고 간접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한 인생을 여호와께서 데리고 오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구원관입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엘리야의 승천을 보면서 기적과 같은 사건에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이 가진 의미가 있죠. 그것은 성경적인 구원관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성도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에 대한 말씀도 기억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멋지지 않아요? 데려가신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데려가신다. 성경적인 구원관은 내세에 관한 구원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데려가다, 옮겨지다, 옮겨지다. 이 표현이 성도들이 인생 가운데 마음 깊이 붙잡고 있어야 할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옮기신다. 성도는 옮겨지는 것을 믿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이동할 것을 믿습니다. 성도가 진실로 살아갈 영원한 복락의 장소가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죠. 주님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하면서 빛나는 모습, 빛나는 하얀 옷을 입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삶에 대한 예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죽은 모세가 여전히 살아있고요. 엘리야 또한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구원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요, 내세에 관한 소망과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 성도의 마음속에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질서 있게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바꾼다, 이 표현은 사실은 그게 크게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정말 성경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책임 있게 드러내는 삶,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을 본래의 모습으로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합당한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심판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까? 왜 세상이 불로 소멸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종국적으로 이 세상은 마지막 그날에 심판을 받는 세상임을 인식하며 사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동하기 위해 걸어가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예컨대 택시를 타기 위해 택시 정류장에 가는 사람들,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동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질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저 크고 예비한 그 성을 환영하고 반기며 살았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저 큰 성과 약속을 바라보며 죽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입니다. 본향이라고 하잖아요. 엘리야는 지금 본향, 즉 있어야 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더 들어가서 좀 살펴볼까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자, 요단을 건너는 엘리야의 모습이죠. 그는 겉옷을 말아서 물을 쳤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매튜엘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홍해를 건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을 건넜다. 이는 그곳이 그들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곧 요단강이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단강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입니다. 온 유대의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세례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한은 예수님을 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 자신의 죽음으로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게 된 것이죠. 요단은 신자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강, 구원사에서 상징적인 장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해야만 안전한 길, 평안한 길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이 요단은 속죄함을 받은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 보시면요, 이제 크리스찬이 마지막 시온성에 다다르기 전에 강이 하나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 강이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이에요. 그 강이. 그 강을 건널까 말까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깊으니까. 같이 온 동료도요, 이 마지막 그 강 앞에서 잘 건너지를 못하는, 머뭇머뭇거리는. 그러나 크리스찬이 그 요단강 안으로 확 뛰어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시온성에 이르게 되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죠.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시온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지금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막 티격태격 하다 보면 친구들이 이런 말을 가끔 했거든요. 너 자꾸 까불면 요단강 건너는 거야? 막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잘 몰랐는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어느 정도 성경적인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세상 사람들도 요단강 건너는 거야? 라는 표현들은 그 죽음의 강, 그죠? 영원한 형벌의 강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장차 일어날 일, 장차 성취될 일, 성도가 붙잡고 가야만 하는 그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삶 뒤에 또 다른 세상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보이셨을까요? 그것은요, 성경적인 구원관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성경적인 구원관.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은 신약에만 있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세, 옮겨지고 이동하고 내세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의 성격은 구약에도 다분히 많이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세에 대한 소망, 이 성경적인 구원관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엘리야의 승천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둡고 부패한 세상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의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의 용기를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사실로 인해 가장 큰 힘을 얻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힘을 얻는 유일한 방식이어야 돼요. 반모섬에 갇힌 요한이 무엇으로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터키 중간에 있는 작은 섬, 지금은 바트모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모섬,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요한이 갇혀 있었던 그 섬의 동굴이 나오는데요. 저기 어떻게 죽을 때까지 저기에 갇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막 답답하더라고요. 쪼여오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갇혀 있었던 곳으로 추측되는 그 동굴을 바라보니 저기서 무엇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듯이 자기가 직접 쓰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갇혀있는 자기가 뭘 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쓰잖아요.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그 비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는 영원한 나라를 기록하고 있어요. 글로 기록했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은 이미지화되어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미지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그걸 보면서 소망하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다고 하니까 이야,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을 견딜 수 있도록 무한히 역사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온통 하나님께서 그가 그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환상을 주고 계시는구나.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던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처럼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갇혀있는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요한의 이 믿음 앞에, 요한의 이 계시 앞에 그는 분명히 그 갇혀있는 상황과 어려운 현실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가장 큰 소망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성경적인 구원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임한 내 안의 천국,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 감사와 기쁨이 돼야 하지만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천국, 그 의미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 시온성을 향하여 가진 믿음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엘리야를 위해 나타난 불수레와 불말들입니다. 우리 11절을 볼까요? 우리 본문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요단을 건넌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화를 하던 중에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엘리야를 호위하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리고 갑니다. 굉장히 놀랍고 장엄하고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저는 여기서요 그냥 수레, 그냥 말이 아니라 불수레와 불말들이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사실 엘리야의 사역을 돌아볼 때 그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신학자들은 그를 불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불의 사자. 그리고 그를 불의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사 하늘로부터 불이 임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갈멜산의 전투, 불이 임했죠. 그리고 50부장과 군사 50명이 찾아왔을 때도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그들을 다 살라버렸죠. 그는 불의 사역이고 불의 선지자였어요. 고대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란 전쟁을 하기 위해 만드는 특별한 무기라고 합니다. 여기 나타난 불수레와 불말들은 군사적인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엘리야 그는 거룩한 전쟁을 치르며 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잠깐 보고 있죠. 그의 곁에는 언제나 불수레와 불말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불수레와 불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거룩한 전쟁을 치르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권능이란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죠. 세상에서 권능을 얻기 위해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세요. 권세를 가지면 능력이 따라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갖기 위해서 물질을 많이 모은다거나 세력을 형성한다거나 지위를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 하면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을 가진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의 전쟁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고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권세와 능력으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웠어요. 우리가 걷는 길도 엘리야가 걸었던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거룩한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도 역시 군사적인 용어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이란 표현도 많이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뭘로 표현되고 있죠? 전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전쟁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잠깐 나오고 나서 나오는 것들이 다 전쟁. 7인이 땅에 떨어지고 7 대접이 땅에 쏟아지고
7 나팔이 땅에 울려 퍼지고 음녀와 용이 나오고 두 증인과 아마겟돈의 전쟁과 바벨론이 패망하는 것과 하나님이 싸우셔서 전쟁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이 거룩한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전쟁은 무엇을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며 산다는 것이죠. 죄와 부패, 타락, 이 어둠의 권세와 권세자들 속에 믿음의 전쟁을 치르고 오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매일같이 찾고 있다.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권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들과 같은 권능의 모습을 갖는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것은 실패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불의 권능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성도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사는 것을 뜻하죠.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권능이 임해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되죠. 거기 2장 3절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내주하시는 그 사건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되 불의 권능이 임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불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일까요?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들을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자 엘리사는 막 슬퍼하며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마치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인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진정한 힘이 천상의 군대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습니까?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아람, 모압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는, 이스라엘의 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특이한 방식으로 지켜질 수 있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으로 나라가 지켜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영화를 보십시오. 그것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솔로몬의 영화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자 솔로몬 시대에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로 꽃을 피웁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국방이 있었어요. 군사가 있었어요. 성읍이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군사들, 또 여러 요새들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당대 강성한 국가들보다 대단한 국방력을 가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약했고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말씀에 준행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모세의 말씀을 기록하고 나라를 처음에는 그렇게 세워갔어요. 만일 너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오히려 무엇을 곁에 두라고 합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은 여호와의 말씀을 곁에 두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불의 권능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뭘까요? 평생에 주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둔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힘써 지킨다. 불수레와 불말들은 사실은 오늘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늘 엘리야 곁에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요, 그렇게 형을 피해 도피하고 고생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창세기 32장을 읽어보면 딱 두 절이 나와요. 길을 가던 중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 군대가 이름이 뭐죠? 마하나임. 그래서 그 지명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이신 거죠. 야곱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수많은 하늘의 군대들이 야곱과 함께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엘리야를 조롱했습니다.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엘리야는 스스로 경험하고 있어요. 때마다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마다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엘리야는 불의 권능으로 살았어요. 우리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등장합니다. 이들을 죽이려는 음모의 사건이 있어요. 금신상에 절하라. 느부갓네살이 공포한 그 명령, 금신상에 절하라. 절하지 않죠. 그들을 참소합니다. 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소해요. 왕은 분노하며 평소보다 7배나 불을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을 불에 던질 때 그들을 붙들고 갔던 병사가 너무 뜨거워서 불에 타 죽어버립니다. 맹렬히 뜨거운 불못에 던져진 거죠. 우리 다니엘서 3장 2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3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모사들에게 묻습니다. 모사가 누구이죠? 장관, 철학자, 종교인, 그 시대의 현인을 말합니다. 가장 뛰어난 자, 가장 유능한 자가 왕의 옆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요. 그들도 당황하죠. 그런데 왜 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권능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고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본문 23절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본문 23절에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은 엘리사가 놀림을 당하는 재미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역을 계승받아서 그 사역을 이어가는데 대머리라고 해서 조롱을 받습니다. 많은 무리의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바라보며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대머리여 꺼져라, 대머리여 꺼져라. 이게 쉬운 성경하고 공동 번역하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대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대머리여 꺼져라, 대머리여 꺼져라. 여러분, 여기서 작은 아이들은 어린이를 말하지 않아요. 이 작은 아이들은 청년들을 말합니다. 30대에서 40대의 청년들을 말해요. 그들은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여 꺼져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인하는 대적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암곰 둘을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42명을 찢어 죽이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리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백성이야, 내가 지키는 자야, 내 권능으로 사는 자라는 사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도와 보호를 기대하며 또 그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